오늘 우리는 시편 3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이 시는 분류상 탄식시에 속합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이 시의 표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니며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자기 스스로를 왕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을 향하여서 칼끝을 겨눈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들 때 다윗의 그 심경이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었을까요? 이런 다윗의 심경을 잘 알려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다윗이 감람산으로 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으로 피하는데 어떻게? 머리를 가렸다. 머리 빗을 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선발한 채 신발도 신지 않고 울며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세 한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왜 이리 많은지요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탄식의 순간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식할 때에 사용하는 이 단골 있죠. 메뉴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들도 삶의 순간 속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라는 그런 멘트를 던져본 적이 없습니까? 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의 순간에 놓일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때 우리보다 먼저 탄식의 시간 속에서 몸부림쳤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탄식의 시간을 지나가는 지혜로운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자, 오늘 우리보다 먼저 깊은 인생의 강야 한복판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인생을 탄식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 다윗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이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과 시련, 그 참담한 상황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비관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절망의 순간, 참담한 삶의 정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에게만 인생의 깊은 절망과 탄식의 순간 속에서 부를 이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직면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에서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세 한탄을 할 때도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세 한탄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세를 한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탄식 나오고 또한 비참한 삶의 정황 속에 놓일 때, 그때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울며 탄식하고, 그리고 또한 통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 온 땅에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조롱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 다윗 왕의 시대는 끝이 났다. 압살롬의 시대가 되어졌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이런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또한 비웃음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조롱과 그리고 또한 멸시는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사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너의 시대는 끝이 났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삶의 순간에,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여정 속에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것을 묵묵히 견디면서 감내하면서 살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다윗은 조롱하며 비웃는 소리들이 들리는 그 암울하고 참담한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2절이 끝나고 난 뒤에 가로 안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셀라. 시편 읽다 보면 이 셀라를 읽어야만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번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고 그것은 개인의 차이일 수 있겠죠. 셀라는 음악적 기호로서 쉼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잠시 쉬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셀라를 단순한 음악 기호나 잠시 쉬라는 의미로만 해석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셀라는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묵상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시편을 읽다가 잠시 멈추고 나서 생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다윗은 잠시 쉬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나이다라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잠시 멈춰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이 맞다. 나의 삶의 정황을 보니까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지 않을 거라는 그들이 말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말이 틀리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 속에서 전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후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동의하면서 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삶의 정황이 아무리 힘겹고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지금도 나를 고치시고 지금도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소리인 전자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소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직도 축복은 지속된다는 이 말씀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해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그리고 비웃는 소리가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은 금방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나를 향해 지속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롱하는 소리와 비웃는 소리가 들릴 때, 너는 끝이라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여러분 귀를 반드시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소리로부터 반드시 귀를 막으십시오. 그런 엇하는 엇소리에 흔들려서 생명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한번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반드시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술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술에서 흐르는 그 소리에,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의 시간을 지나면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게 되어줄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셀라의 시간 속에서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감동이 왔습니다. 그 감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감동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쉼의 시간을 통해서 네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실 네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방패 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지금 압살롬의 그 공격을 막아낼 힘이 전혀 없습니다. 압살롬이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압살롬의 공격을 막아주실 것이다라고 믿음의 선언을,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수많은 대적들이 아사를 날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의 몸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던져지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던지고 있는 비난의 아살들과 조롱과 멸시의 그 아살들이 있습니다. 그 칼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향하여 비수처럼 날아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온몸으로 맞으면서 상처나고 피 흘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패로, 나의 방패로 반드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다라고 선포하는 이 시간, 사실 이 시간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의 정황 가운데 결코 놓여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 시간은 다윗의 생애 속에서 가장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어둠의 시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가 나를 향하여 비수를 던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하여 죽음의 칼날을 던질 때,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랑했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향하여 비수를 던질 때, 그 가장 암흑의 시간 속에, 가장 깊은 절망의 흑암의 어둠의 시간 속에 놓여 있었고, 가장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위기의 시간 속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영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칠흑 같은 밤을 지날 때,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선언은 바로 이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반드시 이 언어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공간 속에 한 줄기의 빛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이 선언을 하는 시간은 가장 내가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 속에 불러야 할 찬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자, 다윗의 지금 처지는 어떤 처지입니까? 여러분, 왕관의 자리에서 왕관을 빼앗긴 자리인 것입니다.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관을 빼앗겼었던 그 시간 속에 가장 처참한 자리로 전락한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반드시 밑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포지션이, 우리의 삶의 전황이 저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장 큰 밑바닥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탄식으로부터 이 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그의 탄식이 변하여 믿음이 되어졌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탄식이 소망의 노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탄식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살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기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사절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가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하는데 또 한 번의 셀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 번의 셀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셀라의 시간은 어떤 의미로서의 셀라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잠시 기도하고 난 뒤에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셀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너무나 조급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기다림의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패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패배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다림의 시간과 기다림의 여유를 가지지 않는 초조함과 조급함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다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뮬러에게는 믿지 않는 5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5명의 친구들을 반드시 전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하나씩 응답되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믿기 시작해서 3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가 2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헛수고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누운 뮬러는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그의 안 믿는 친구가 우연히 그곳에 참석했다가 뮬러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순간,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 그 4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한 믿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 4번째 친구를 향한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5번째 친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5번째 친구는 뮬러가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번째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뮬러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안 믿고 있었던 친구에게 뮬러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뮬러가 자기를 위하여 무려 52년간, 몇 년간요? 52년간이나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뮬러가 죽은 바로 그 해에 그 소식을 들은 이 친구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믿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은 후에 그 친구가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라고 간증하며 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려 52년 만에 기도의 결실이 맺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다고 한다면 잠시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초조하게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르시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전적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의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잠시 멈췄던 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러분, 5절을 읽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면의 평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삶의 평화가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내면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이 시간 다윗의 삶의 정황은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삶의 정황은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였고 여전히 초라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면의 평화를 나리워 주신 것입니다. 그 내면의 평화가 그에게 가져온 것은 어둠의 밤을 여호와 샬롬의 밤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잠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이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여지고 그 여호와 샬롬의 밤을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으로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슬픈 탄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은 믿음의 기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슬픈 탄식은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면의 평화에 그리고 단 삶의 평화로 시간으로 다윗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품에 파고 들어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평화인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 삶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품에 파고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음에도 천하특병으로 내면의 평화를 말하며 잠이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문제는 산재에 있음에도 우리가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그 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인생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여정이 알람과 공감 속에서도 어둠의 밤 속에서도 여호와의 안정과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너의 상황과 삶의 정황이 다윗과 같은 위기와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여정을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순간 현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평화로 잠이 들고 내면의 평화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을까요? 여전히 압살롬이 자기 길을 죽이겠다고 기세에 등등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다윗의 아침의 노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아침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 아침의 노래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진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아침의 노래는 용기의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밤을 지내고 아침을 맞이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아침은 그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한다면 결코 삶에 이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고요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앞길 인생의 여정을 향하여 용기 있게 여러분이 앞에 놓인 문제를 향하여 삶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삶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용기 강하고 담대함을 다윗으로부터 회복하게 했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우선 하나님에게 말한 후에 사람에게 말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오늘보다 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오늘보다 더 담대하게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문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더 강한 세상을 향하여,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을 향하여, 나보다 더 강한 대적을 향하여 담대하게 애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지속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담대함을 소유하게 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압살롬이 놓여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리고가 있습니까? 태산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이 애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는 잠시 멈추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은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은 제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는 말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픈 탄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다윗의 그 어둠의 밤을 여호샬롬의 밤 하나님이 붙이는 평화의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아침에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구원을 노래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의 슬픈 탄식은 구원의 노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다시 한번 셀라의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의 슬픈 탄식과 구원의 노래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슬픈 탄식과 구원의 아침의 노래 사이에는 그 중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슬픈 탄식에서 구원의 노래로, 기쁨의 아침의 노래로, 소망의 아침의 노래로 변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이 흐르는 삶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삶입니다. 시편이 흐르는 삶은 슬픔의 탄식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평화의 축복으로 변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또 반드시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슬픈 탄식이 변하여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어둠의 밤에 오셔서 우리의 어둠의 밤과 그리고 한 탄식의 밤을 축복의 밤으로, 그리고 또 영광의 밤으로, 영광의 아침으로 바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3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